예, 오늘은 이제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어, 향기가 오늘 본문에 쭉 나옵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뭐 유향, 소금 이런 것들이 쭉 성경에 이제 오늘 나오는데 이 향기를 만드는 이 상품을 어떻게 제조했는지, 어디에서 이 향기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것들을 들어보거나 또 이것에 대해서 연구해 보거나 이런 것에 대한 설교를 제대로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향들이 어디에서 채취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가에 관한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향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향품이 어디에서 채취되어졌는지 그 채취의 모습들을 그 향기의 근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불을 꺼주시고 한번 올려주시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소합향 나무입니다. 요 소합향 나무는 여기서 나누는 나무진 그 수지를 모아서 드리는 것이 소합향이고요. 한 번 더 넘기시면 나무는 저렇게 생겼고요. 그림을 보시면 단풍나무 같이 생겼어요. 단풍나무 같이. 크기는 아주 크지 않은 그런 나무인데 단풍나무 같이 생겨서 그 나무로부터 이제 얻어지는 수지를 모아서 정제하면 소합향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향기는 나감향입니다. 이 나감향은 특이하게 저것은 조개입니다. 조개인데 이 조개 중에서도 조개 껍데기의 입구를 막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뿔소라라고 하는 소라가 있습니다. 그 뿔소라의 입구를 한번 잘 보시면 저런 그 뚜껑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뿔소라의 뚜껑은 아닌데 저런 뚜껑을 가지고 나감향을 만드는데 다른 말로는 남강향이라고도 하고 또는 갑향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감향이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하나 더 올려주시면 이제 크기가 나와요. 손톱보다는 좀 크지만은 크기로 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뚜껑이고요. 뭐 소라가 엄청 큰 소라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 한 장 더 넘겨보시면 하나 올려보세요. 예, 소라가 나오지요. 우리나라에 뭐가 비슷하냐면 뿔소라하고 비슷해요. 제주도나 남쪽에서 많이 나는 뿔소라하고 비슷한 모습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하나 더 올려주시면 자, 이제 저런 모양의 소라들의 입구 뚜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소라 전체를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입구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을 떼서 그 뚜껑만을 가지고 말려서 정제해서 그 가루를 향기로 씁니다. 이제 세 번째 풍자향에 대해서 이제 봅니다. 자, 이거는 미나리과 식물이고요. 이걸 갈바넘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보기에 나무같이 생겼지만 나무가 아니고요. 다년생 풀입니다. 다년생 풀. 우리나라의 다년생 풀은 뭐 피마자 같은 게 있지요. 또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박넝쿨이라고 나오지요. 박넝쿨. 이 박넝쿨이라고 나오는 것이 피마자 나무를 박넝쿨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처럼 다년생 풀이에요. 우리가 심는 고추도 다년생 풀이지요. 고추는 일에 그해 죽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화분처럼 기르면 몇 년씩 자랄 수 있는 다년생 풀입니다. 이 다년생 풀인데 저렇게 노랗게 꽃이 피고요. 그 대롱을 자르면 하얀 진액이 나옵니다. 하나 더 올려보시면 또 나와요. 자, 저렇게 생겼어요. 저것을 그 진액을 모아서 자르면 진액이 나올 때 그 진액을 다 모아서 그 진액으로 이제 풍자향을 만듭니다. 자, 네 번째 유향이 나와요. 올라가시면 자, 유향은 여러분이 많이 봤던 나무지요. 이 유향은 유향나무가 있고요. 유향나무에서
이제 똑같은 수지를 다 이렇게 긁어서 모아서 저것으로 만듭니다. 하나 올려가시면 이제 향을 배합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 소합향이랑 나감향이랑 풍자향이랑 유향이랑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정제해요. 보면 그 토기 인형이 나오지요.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것인데 저렇게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갈아요. 갈면 노란 가루가 저렇게 만들어지지요. 저건 동분량으로 이제 섞어서 그런 향기로운 가루가 만들어지면 제사장이 향기에 이 향기를 내기 위해서 향단에 가서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다가 저 가루를 올려놓으면 그 향기가 그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 자, 이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다 봤어요. 불을 켜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향기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지요. 여기 보면 뭐 우리가 샤넬 향수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샤넬 향수나 이런 것들도 이런 유향이나 이런 데서 그 향기를 뽑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 뽑아서 안에 쓰는 그런 향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 중에서 제일 많은 정보를 갖고 오는 기관은 눈이에요. 이 눈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정보를 갖고 오는 것이 바로 귀예요. 귀로 많은 것을 듣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정보를 가져오는 것이 후각이고, 그 다음에 피부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이 후각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자, 이 후각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냄새라고 말해요. 자, 냄새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이나 또 생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본질적인 기운을 바로 냄새라고 말합니다. 의도하지 않지만은 나는 냄새, 이것이 바로 자연적인 냄새입니다. 그래서 발에서 나면 발 냄새, 몸에서 나면 몸 냄새, 물고기에서 나면 비린 냄새, 분변에서 나면 뭐라고 그래요? 분변에서 나면 똥 냄새라고 그래요? 구린내라고 그러죠. 구린내. 자, 밥 지을 때 하면 밥 냄새가 쭉 올라옵니다. 자, 이것은 자연 상태에서 나는 고유의 냄새예요. 사람마다 고유의 냄새가 있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30절에 보면 향을 만들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케토레트라고 하는 말이고요. 영어로는 인센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이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에 태워야 돼요. 불에 태워서 말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하는 이 향기를 거룩한 향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에 보면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는 향기라고 안 하고 냄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냄새 맡으려고 이것을 만들지 말라. 자, 이 냄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하는 말이고요. 사람이 냄새 맡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를 만들 때 네가 즐거워하려고 이 향기를 만들어내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런 향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해해요. 향기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속뜻은 이렇습니다. 사람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향기의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아니면 이 향기를 만들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너를 위해서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목적이 아니면 너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이 향기를 만들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향기의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냄새와 향기가 차이가 납니다. 냄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유의 기운이 발산되는 것을 냄새라고 말해요. 향기는요, 의도적인 기운이 발산되는 것을 향기라고 말합니다. 냄새와 향기는 전혀 다른 정보를 우리들에게 전달합니다. 냄새는 사실을 말하고요, 이 향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말합니다. 냄새는 후각으로 느껴지는 현상이라고 하면 향기는 마음으로 느껴지는 감동을 말합니다. 우리 뇌가 냄새로 느끼는 것을 신호로 인식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 냄새가 난다. 그러면 무슨 신호로 받아들여요? 밥 먹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된장찌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밥을 먹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인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자, 뇌가 향기로 느끼는 것은 감성입니다. 감성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기분 좋은 향기가 나면 정서적인 안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보시지 않습니까? 1층에 가면요 반드시 있는 매장이 있어요. 그거는 화장품 매장이에요. 1층에는 꼭 화장품 매장이 입구에 가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올 때 거기서 나는 향수 향기를 누구나 다 맡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형마트의 입구에 가면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대형마트에 가면 대형마트 입구에는 거의 다 빵 가게가 있든지 커피 가게가 있든지, 아니면 그거라도 없으면요 이 팝콘 가게라도 있어요. 반드시 대형마트 입구에는 무엇인가 음식 냄새가 고소하게 풍기는 그런 매장을 그 앞에다 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좋은 향기를 맡으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기 시작하고, 정서적인 안정이 일어나면 구매 욕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 전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삶과 신앙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향기라고 말합니다. 냄새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이미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는 죽음의 냄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나는 냄새는요 죽음의 냄새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향기로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생은 저절로 되지 않고 만들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일생이 되는 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삶의 냄새라고 말해요. 그러나 내 삶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만들어 가시는 그 사람의 삶을 향기의 삶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냄새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향기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까지는 성막에 사용되는 거룩한 향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향을 아무렇게나 만들지 말고 정해진 재료와 정해진 비율대로 이 향을 만들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향으로 구별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것을 너희 인간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지 말라. 이 향은 인간의 기호나 취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목적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향기를 사람에게 뿌리면 어떨까?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런 향기를 내가 사람에게다 뿌린다. 이렇게 어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향수를 뿌리고 오셨어요 혹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요, 거기에 그 스카이샵 이 잡지에 제일 많이 나오는 향수가 샤넬 넘버 5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많이 나와요. 보통 한 1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 향수는 참 향수가 좋아요. 뿌려보면 아주 오래가고 은은하고 품위가 있어 보여요. 자, 그런 향하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향하고 어떻게 다를까?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향을 내가 만약에 정교에서 뿌린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이 성전에 드리는 향은 사람에게 뿌리면요, 냄새가 달라요. 이것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향기지 사람이 일상생활에 쓰는 향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에 나오는 이 거룩한 향은 예배 성전에서 드리는 향이지 인간 생활 속에서 쓰는 그런 향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삶 속에서 어떤 향기를 바라고 있냐? 이 향은 단순한 방향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기도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본질을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거룩한 향기로 드려질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오늘 세 가지 영적 원리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섞임의 원리입니다. 모든 은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을 같은 분량으로 반드시 섞어라.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향 재료는 각각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향이 소합향입니다. 이것은 이 소합향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조롱나무라고 그래요. 조롱나무 또는 소합향 나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소합향 나무의 소합향은 히브리어 원어는 나타프라고 말하는데 방울져서 떨어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합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몰약이에요. 몰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정제해서 그 정제한 향을 뽑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무에서 저절로 솟아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다 채취해서 쓰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 이것이 바로 소합향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살아가면서 억지로 찬양하거나 억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소합향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우러나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기쁨 중에서 우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찬양이 혹시 나오지 않으세요? 찬양이 막 나오지 않아요. 찬양이 나옵니다. 또 기도가 중간중간 나오지 않아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요.
이게 소합향이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기도가 절로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들어도 자꾸 찬양을 들어야 돼요. 찬양을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차에서 트로트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이요, 자기 입술에서 찬양인 줄 알고 트로트를 불러요. 자기도 모르게 들은 대로 부르는 거예요. 들은 대로.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찬양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안에서 소합향같이 은은하게 이런 찬양이 흘러나오고 기도가 흘러나오지만은, 내가 세상에서 자꾸 세상 것에 매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 것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향은 나감향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감향은 조개 껍데기 입구에 있는 뚜껑을 바로 정제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셰헬레트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이건 지중해나 홍해나 이런 데서 사는 조개 입구 뚜껑을 다 따서 말려서 정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왜 향기로 쓰느냐? 그럼 이 조갑의 뚜껑 향기가 그렇게 좋아서 이걸 쓰느냐? 이것에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향기가 빨리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체 향의 지속력이 극대화되도록 이것이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나감향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희생의 기도, 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희생의 기도.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매달려 드리는 기도, 바로 이것이 나감향의 기도입니다. 자아가 부서지는 기도, 자기의 살이 뭉개지고 자기의 뼈가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지는 그런 자아가 완전히 으스러져서 가루가 되어지는 바로 이것이 바로 나감향의 고통 속에서 나오는 향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나감향의 기도입니다. 내가 부서지고 가루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감향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제나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가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내가 가루가 되고 부서지도록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는 예배, 이것이 바로 나감향입니다. 제가 이 나감향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이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귀해요. 내가 가서 일터에 가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위태롭고 수십 많은 가진 이야기를 듣고 모멸을 당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루 수고한 것을 내가 모아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질 때, 그 마음속에 드려지는 그 감사의 예물이 나감향의 거룩한 예배가 아니겠나. 그렇듯이 내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인가 수고하는 거예요. 성전을 청소하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구역 식구에게 전화를 해서 돌보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주님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애써서 자기의 자아가 갈아지고 부서지도록 수고하는 이것이 바로 나감향의 거룩한 향기입니다. 세 번째 드리는 것은 바로 풍자향입니다. 이 풍자향은 소독 효과가 있는 향이에요. 이것은 죄를 멀리하는 성결의 삶을 말합니다. 이 풍자향은 히브리어로 헬베나라고 말하고 젖을 짜낸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리아나 아라비아 등에서 자라는 이 줄기예요. 이 줄기를 탁 자르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고무향과 같은 자극적인 냄새가 납니다. 이것은 향기롭다기보다는 오히려 짐승이 싫어하는 냄새예요. 풀벌레가 싫어하고 짐승들이 싫어해서 탁 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죄악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는 회개의 기도, 이것이 바로 풍자향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어두운 영들이 우리의 가정을, 또 어두운 영들이 나를, 어두운 영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두운 영들이 이 나라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런 거룩한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내가 영적으로 드려질 때 사단이 틈타지 못해요. 너무 거칠해적인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성소가 있지 않아요? 그곳을 잘 활용하세요. 그곳에서 깊이 기도하세요. 기도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시면 책망하는 대로 회개하고,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주신 대로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 주신 음성을 가지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과 깊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둠의 영들이 근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영적인 교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어두운 영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못 견디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괴롭히고, 가정을 괴롭히고요, 육체를 괴롭히고요, 여러분의 식구들을 악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을 여러분이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풍자향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 가운데 내 가정이 지켜지고, 내 기도 가운데 교회가 지켜지고, 내 기도 가운데 자녀가 지켜지고, 내 기도 가운데 이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인터넷을 보고 유튜브를 보면요, 교회가 마치 얼마 있으면 망할 거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교회가 줄어들 것이다, 망할 것이다, 부패할 것이다, 뭐 해체될 것이다, 마치 교회가 다 썩어 자빠지는 줄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엄청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교회가 그런 것입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 우리나라처럼 살아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지금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기도해요. 매주일 광화문에 모여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거룩한 집회를 해요. 그 어떤 목사님 와서 그 좌파 우파 막 그런 소리만 하는데 가는 줄 알지만 그런 예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진짜 마음을 다해서 그곳에서 헌금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깊이 매주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전국에서 다 이곳에 매주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많아요. 그런 분들이 오라고 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요, 10년째 기도한데 매주일 가서 예배 드리고, 본인 기도 예배가 있어요. 본인 교회가 있어요. 주중에는 거기 가서 한 번씩 꼭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얼마나 국가를 저 기도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는 게 우리하고 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란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다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오늘도 기도하시더만요. 얼마나 기도 잘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풍자향의 예배예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지방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분이 나타나기 위해서, 또 교회가 주의 은혜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다 풍자향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향기가 되고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이런 기도를 계속하면요, 어둠의 영들이 근접하지 못해, 넘어뜨리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기도를 깊이 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이가 안 믿으면요, 그 안 믿는 아이의 이름을 쓰고 그 밑에 기도를 줄줄이 써서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풍자향의 기도이고요, 풍자향의 예배입니다. 그 믿지 않은 아이에게 더 어둠의 영이 덮지 못하도록, 어둠의 악한 영이 끌고 가지 못하도록 계속 내가 풍자향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은혜로 섰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덮어주는 거예요. 더 강력한 은혜가 나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영이 근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악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습관이 있어요. 이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요, 세상에 더러운 것을 파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들춰내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보혈로 다 확 덮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진 사람은 어떤 죄도 내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졌다. 이게 바로 나감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덮어버려요. 거룩함으로 교회를 덮어버려요. 거룩함으로 나라를 덮어버려요. 여러분의 이 거룩한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공산화 될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산화 되지 않아요. 공산 정권이 들어와도 그 정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공산 정권에서 자유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를 우습게 본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가 물렁물렁한 것 같아도 위기를 만나면요,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이 목을 다 내놓을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뒤집고 교회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정권이 있다면요,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목을 내놓고 투쟁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순교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교의 피가 이 나라에 수없이 깔렸기 때문에 이걸 뒤집지 못해요. 이 나라가 부흥합니다. 성장합니다. 잘 때요, 전 세계 돈들이 한국으로 몰려와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줄었다고 말을 하고 사람들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나빠서 줄었다고 말하지만은 그래도 이곳에서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가정을, 교회를, 사회를, 이 나라를, 세계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나감향의 거룩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덮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파내지 않는 거예요. 덮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야지 평화가 와요. 그래야지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여러분의 아이가 잘못했다고요, 그 아이를 종아리를 치고 있는 죄를 다 파내고 낱낱이 그러면 안 돼요. 혹시라도 애가 잘못했더라도요, 슬그머니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덮어줄게. 그리고 은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가 커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향기가 유향입니다. 이 유향은 희고 깨끗한 진액을 말하는데, 이 유향은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향은 히브리어로 레보나라고 말하고 이 뜻은 시다라고 뜻입니다. 영어로는 라벤이라고 읽습니다. 유향나무는 인도나 아라비아, 소말리아 이런 산에서 나오는 유향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벚꽃나무가 있어요. 비슷해요. 근데 벚꽃나무는 유향은 아니에요. 그 나무의 진하고 비슷해요. 이 유향나무에서 이 가루를 다 찐을 모아서 말려서 채취하는 것입니다. 비싼 향이에요. 이것을 태우면 마음에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향은 소제를 드릴 때 거기에 첨가해서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배우러 올 때에 이 유향을 갖고 왔습니다. 이 유향은 우리 심령에서 나는 악취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바로 바르는 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향은 어디에 바르느냐?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시체에. 부패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내적으로 나오는 이런 악취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거룩한 기도를 드리면 교회에 왔던 어둠과 악한 것들이 다 지워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 사회가 정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상관없는 이란을 왜 기도하겠어요? 왜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이슬람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이슬람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요, 이슬람에서 추구하는 마호멧을 믿지 않아요. 80%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조사로 나타났어요. 그들도 버리고 싶대. 이제 버리고 싶대. 여러분, 왜 이슬람이 기독교와 이렇게 등지게 된지 아십니까? 그전엔 안 그랬어요. 그건 십자군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십자군 전쟁 때문에 정복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슬람이 이 기독교와 영원한 앙숙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했어요. 오래전에 실수했어요. 15세기, 16세기 걸쳐서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도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합니다. 순교의 피가 그 사막의 모래벌에 다 뿌려졌어요. 이런 전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역사가 뭐냐 하면 그 안에서 이슬람의 정권이 무너지고 이슬람의 문화들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여성들이요, 히잡을 다 벗고 싶어. 다 벗어 적기고 싶어. 이제 새로운 문화 속에 들어가기 원하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입니까?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향기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향이 되는 거예요. 유향의 기도가 아로니아 향기가 되어서 그 아이의 길을 열고 비추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소금이 있습니다. 이 소금은 부패 방지 기능을 가졌습니다. 향에 소금을 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불변성을 말하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복을 달라고. 그렇죠?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이런 복이 어떻게 나에게 오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복이 와요? 그냥 복이 와요? 복이 오는 근거가 있어야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 큰 물건 사면, 여러분 집을 사면 집을 살 때 계약서가 있어요. 그다음에 등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것이 내 거라고 하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에 그 복이 오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 것,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소금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불변성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앞날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 기도를 해나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있지만은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보기보다 많아요. 중국에 시진핑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많아요. 끊임없이 기도해 가는 거예요. 중국이 200년 동안 한때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최근까지예요. 얼마 안 됐어요. 공산 정권이 들어오기 직전까지 200년도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기독교 국가였었다고요. 중국이 기독교 국가였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역사를 몰라서. 기독교 국가였어요, 전국이. 그런데 공산 정권이 들어와서 기독교 지도자를 다 죽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핍박을 피해서 산속에 도망가서 사는 그런 종족이 많아요. 제가 이 동남아를 다니면서 산속에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정권들이 들어와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산 깊은 곳으로 도망가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구리씨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좋은 지도자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시대의 지도자로 서게 하려고 기도하셔야 돼요. 잘되게 하라고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저는 우리 월드교회 청소년들이 앞으로 세계 주역이 되기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해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요.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물질로 복을 받고요, 건강의 복을 받고요, 영향력으로도 복을 받아야 되고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우리 후대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영적인 깊은 거룩한 향기가 되어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 역사가 내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죽자사자 기도하십시오. 진짜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시험 보는 것마다 잘 되기 원해요. 좋은 성적 거두기 원해요. 좋은 대학 가기 원해요. 좋은 가서 유학 가서 공부하기를 원해요. 서울대학만 제일 좋은 줄 알죠? 여러분 전 세계를 보면 서울대학이 그렇게 좋은 대학은 아니에요. 진짜예요. 우리는 서울대학이 최고인 줄 알지만 전 세계를 꺼내놓으면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요 우리 아이들이 전 세계로 나가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소금의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이들을 통해서 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원리 두 번째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금을 쳐 성결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바로 불에 타할 때에 그 진가가 발휘되는 향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향 덩어리가 자체로는 냄새가 그렇게 나지 않아요. 불에 태워질 때 나는 거예요. 멀리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뜨거운 제단에 불이 가해져야만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평안함만을 추구해서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많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향연의 기도입니다.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뜨겁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주 앞에 헌신하고 드리셨습니까? 그렇게 뜨겁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드리는 수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또 청소를 드리고 밥을 하고 교회를 돌보고 막 이러한 내가 땀 흘려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런 것들이 다 바로 향연의 기도입니다.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배로 거룩한 향기로 나를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구별의 원리입니다. 오직 주님만의 예배입니다. 주님만을 위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돼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합니다. 이곳에서 주의 이름만 높아져야 돼요. 그 어떤 사람도 드러나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예배 가운데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 교계 가운데서 지금 좀 이제 어느 정도 없어졌는데 이 북한에서 쓰는 정책이 뭐냐면 우상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우상화시켜요. 그 무슨 금수산 궁전인가 그거 만드는데 1조가 들었대. 1조가. 지금도 그 시체가 그냥 있다잖아요. 그대로 안 썼고 1조가 들었대요. 1년에 한 번씩 러시아까지 가서 또 똑같이 그 김정은인가 김정일 그 부자를 다 가지고 가서 기차로 가져가서 똑같이 그 해서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화 정책입니다. 사람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지금 교계에서도 그런 모양들이 지나갔어요. 목사님을 자꾸 추앙해서 높이고 자꾸 띄우고 이것이 많은 목사님들이 위험합니다. 이거는 위험합니다.
그것이 한때는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어요. 사람들이 대단한 목사님인데, 대단한 목사님인데, 대단하시대, 막 이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사람은 대단하지 않아요. 아무리 목사님이 대단해도 대단하지 않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사람을 높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향을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냄새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하더라도 사람은 빼고 내 이름을 빼고 하나님만 높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맺습니다. 성막 안에 분향단은 아침 저녁 끊이지 않고 타올라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날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 예배하는 것입니다. 24시간 향기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품과 은혜가 조화를 이루어 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소금 같은 성결함으로 여러분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술에서 기도가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입술에서 찬양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교회 오는 것을 좋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쉬었다 가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이 돼야 돼요. 이것이 나의 거룩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여러분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